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이미 2번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그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메시아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뿐인데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차지할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힐 걸 말씀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환란이 올 거고 그걸 대비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환기시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씀할 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이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직분이 뭔지도 모릅니다.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2,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청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지금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지식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없다면 오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 이름이 살로메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잘못된 강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로메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잔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입니다. 멸시, 천대, 조롱 다 당하는 잔입니다. 여러분들, 그 잔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인데,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닥쳐올 예수님의 순환에 자신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하는 걸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 알지만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그 후에 성령 받으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잔을 마실 것, 머지않아 그들이 다 순교자가 될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하나님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주님은 그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돼야 하리라. 종의 개념이 지금 우리는 머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이 머슴은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노예나 종의 개념 잘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노예나 종은 생명도 자기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건 없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너희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자세가 뭡니까? 고난을 겪어야 하고 남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으뜸이 세상적인 으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제자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얼굴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꾸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의 종 노릇을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성찬식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열 제자가 청탁하는 그 소리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10명의 제자가 분을 냅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잘못하다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좋은 자리를 다 뺏기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들도 지금까지 누가 높으냐, 누가 으뜸이냐 하는 싸움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가담했던 10명이거든요. 그런데 2명만 엄마가 와서 청탁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든지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 10사람도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교만했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시기 질투도 무섭지만 교만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교만이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타락시켜서 사탄이 되게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교만하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망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싹도 자라나지 못하게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해독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돼야 하리라. 세상 기준과 얼마나 다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입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밟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나야 으뜸이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누가 참으로 위대하고 으뜸입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보려면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 제일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치셨고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33년의 삶이 30년의 삶은 이름도 정말 없는 그런 사생애였고 3년 동안의 삶,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마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떻게 낮아집니까? 그거보다 더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섬기는 삶이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지도자들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는 죽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남미의 어떤 노예상이 노예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을 골라서 10명의 노예를 사서 기분 좋게 자기 농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그들을 내리쬐고 먹는 게 없어서 아주 배고픔과 목마름에 그들이 너무 힘들어했지만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노예들을 사슬로 묶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일사병이 걸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두 쓰러질 상황이 되니까 그 중에 성질 사나운 노예 한 명이 주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쉬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주인은 크게 노하면서 차라리 노예도 죽는 게 낫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럴 때 저걸 안 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손발이 다 묶여있고 몸이 묶여있는 노예 10명이니까 그 대항하는 노예 하나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럴 때 기선제압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온갖 폭력을 다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다가 그래도 기분이 안 풀리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아무데나 막 쿡쿡 찔러 죽이겠다고 막 작정을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노예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무런 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잠시 후에 눈을 떴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주인과 자기 사이를 딱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손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이 주인의 칼날을 이렇게 딱 붙잡고 주인과 그 자기 사이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보니까 피가 범벅이 됐습니다. 칼날을 두 손으로 이렇게 꽉 붙잡고 그 노예를 찌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피 흘린 그 사람이 주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 노예를 나에게 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값을 드릴 테니까 저 주인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근데 주인이 그때 생각을 합니다. 저 아주 저런 골치 아픈 걸 집에 데리고 가봐야 저게 마음대로 부려먹지도 못할 거니까, 아이고 이게 달라고 할 때 그냥 좋은 값 받고 넘기자, 이렇게 해서 얼른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 사람이 그 노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욕조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줍니다. 맞은 자리, 칼에 찔린 자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자기 식탁에서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나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친구처럼 대해주고 같이 살게 합니다. 첫날이 지나고 이튿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과 보살핌에 그 강팍한 노예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을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종인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감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농사 지은 거에 대한 감사, 건강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살아있는 거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는 곳에 감사의 뿌리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 감사함이 삶의 체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똑바로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사람 상관없습니다. 인정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칭찬을 받든 조롱을 받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그런 삶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